요한계시록 성경 공부 20번째 시작합니다. 오늘은 정말 요한계시록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12장부터 14장, 그 중에 12장 내용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2장 사건을 다루는데요. 이 중에서 교회를 핍박하는 사단과 이 사단의 핍박 가운데서 교회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그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번 이 그림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용과 여인과의 전쟁, 또 용과 미가엘과의 전쟁을 다뤘었죠. 이 부분이 12장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자세하게 볼 거고요. 이제 13장에는 미가엘과의 전쟁에서 쫓겨난 이 용이 땅으로 내려와서 두 짐승에게 권세를 주면서 하나님의 교회와 신자들을 핍박하거든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즉 세상의 권세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자들과 교회를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4장에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실 것이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시온산에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의 추수가 나오는데요. 그 추수도 우리 14장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2장 함께 들어갑니다. 12장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 여인이 등장하고요. 여인의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데요. 해를 옷 입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해 찬란한 광채를 옷 입은 것이죠. 그리고 발 아래에는 달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12별의 멸류관을 쓰고 있었던 것이죠. 여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인이 아이도 베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산에 임박해서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고 있죠. 우리가 몇 가지 질문을 해볼 텐데요. 과연 여인이 누구일까? 그리고 여인의 머리에 있는 12별의 멸류관, 또 옷 입은 해, 발 아래에 있는 달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창세기 37장의 요셉의 꿈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꿈 기억나시죠? 요셉이 두 번 반복해서 꿈을 꾸는데 두 번째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자신에게 절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형들이 그 얘기를 듣고 미워하는 거였죠. 해는 아버지를 의미하고 야곱, 어머니 라헬, 이런 달, 그리고 형제들을 11별로 비유를 한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야곱의 아들들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교회가 형성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2별의 멸류관은 12지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12사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12에 대한 정의를 드렸죠. 12는 4 곱하기 3, 즉 땅의 숫자와 하늘의 숫자를 합한 것입니다. 동서남북, 땅의 완전한 숫자죠. 삼일체 대신 하나님, 12이 나오는데요. 이 12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숫자인 것이죠. 그럼 여인은 누구일까요? 야곱의 가족을 통해서 생겨날 구약 이스라엘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인이 지금 해산하게 돼서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고 있다 그랬거든요. 이 해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나올 그 인물이 이제 사단을 박살낼 것이다. 원초적 복음으로, 원시적 복음으로 말씀하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이제 장차 만국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구약에 계속해서 약속된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때가 참에 구약 이스라엘 교회를 통해서 이제 나오시게 된 것이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족보 또 다윗의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 구약 이스라엘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7장에 처녀가 잉태하며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66장에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한순간에 나라가 민족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정말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이 구약의 이스라엘 교회. 사도행전 7장에 구약 이스라엘 교회를 광야 교회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구약의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셨고 그를 통해서 이제 그를 믿는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공동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사신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요한은 또 다른 이적을 봅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용이 출현합니다. 머리가 7이요 뿔이 10입니다. 여러분, 이 용은 누구였습니까? 이 용은 9절에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더라. 사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7머리, 10뿔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여러분 다음에 짐승에서 나오는데요. 사자, 곰, 표범, 짐승. 표범은 4개의 머리가 있죠. 7머리, 10뿔 달린 짐승. 그래서 10뿔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세상 권세,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함을 모방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여인이 해산이 임박해서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으면서 해산하고자 할 때 용이 어떻게 합니까? 발악을 하면서 이 해산하자마자 이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 것이죠. 삼킨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께서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셨을 때 헤롯 왕이 2살 아래를 다 호적해서 학살하지 않습니까? 유학살이 있었죠. 하나님께서도 이 때를 기다리시고 준비하셨던 것이었지만 이 때는 용도 메시아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용도 이 때를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그래서 헤롯 왕을 통해서 이 세상 권력을 통해서 2살 아래로 다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용이, 이 사단이 교회를 대적하고 핍박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음 구절을 읽어볼까요? 다음 구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게 되죠. 여자가 낳은 아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출생하셨습니다. 그렇죠? 이 출생한 어머니는 이스라엘 교회를 말하고 있고 출생된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통해서 약속된 메시아가 구약 이스라엘 교회를 통해서 온 것이죠. 근데 여러분 본문에 보면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고 그랬거든요. 그 뜻이 무엇일까요? 이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구약 성경 그 중에서도 시편 2편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시편 1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메시아를 말하고 있죠.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러니까 용을 통해서 이 세상의 나라들, 군왕들, 관원들이 이제 소동하면서 메시아를 대적하지만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는 것이죠.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며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절대 주권자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여기서 철장이 나오죠. 여기서 철장은 아이런 스케터라고 해서요. 왕이 갖고 있는 철퇴, 쥐봉, 무거운 철로 만들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세상의 주권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을 것이고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있을 것이며 또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런 어려움의 소리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죠. 그가 세상 만국을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에 보면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역, 공생의 모든 사역들을 다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시는 것이죠. 부활 승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 그 여자가 아이를 낳은 여자, 교회를 말하고 있죠. 교회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제 구약교회의 사명이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뒤에 신약교회에 핍박이 있다는 것입니다. 1260일 동안 용의 핍박이 있겠죠. 그래서 이 교회가 광야로 도망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서 양육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살펴볼까요? 왜 여자가 도망할까요? 여자가 도망하는 이유를 자세하게 나중에 좀 살펴보기로 하고요. 다음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하늘에 전쟁이 있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성천하니까 용이 이제 하늘과 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서 전쟁을 일으키고자 하나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우는 것이죠. 여기서 미가엘은 누굽니까? 이 다니엘서를 보면 알 텐데요. 다니엘의 환상을 보면 미가엘은 하나님의 전령자, 하나님의 대언자, 천사장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싸우는 이 하나님의 천사장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이 부분이 궁금한 분들은 다니엘서를 좀 더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미가엘은 하나님의 천사장, 예수님의 대리자로 용과 싸워서 크게 승리하게 되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미가엘과 용이 전쟁한 그 결과는 용이 쫓겨난 것입니다. 용이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쫓겨난 것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깁니다.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쫓김을 당하는 것이죠.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왜 그럴까요? 마귀가 내쫓겼기 때문에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서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왜 여자가 도망할까? 여자가 도망하는 이유는 하늘에서 쫓겨난 용이 세상에 내려와서 교회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크게 분내어서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이제 남자를 낳은 여자, 메시아를 낳은 교회를 박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초대교회에 심각한 박해가 있었던 것이죠. 초대 이후로도 용은 자기의 때가 얼마 되지 않은 것을 알고 이제 무적행, 불못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발악을 하면서 교회에 핍박을 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마치 광야 교회처럼. 여러분, 출애굽을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물과 양식, 전쟁, 기후 환경도 좋지 않고 모든 부분들에서 양식이 없어 줄이지 않도록 또 신발도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것이죠. 물론 이 가운데서도 이 광야 교회는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금송아지를 섬기는 부류도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언약 자손들을 끝까지 지키는 모습. 출애굽한 광야 교회처럼 종말 기간에 교회를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보호하시고 양육하신다는 것이죠. 하늘에서 쫓겨난 사단으로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는 두루두루 다니는 사단으로 말미암아 많은 신자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궁극적인 승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다음 구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도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 부분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요.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사단, 용이 하늘에서 쫓겨난 때는 언제일까요? 우선적으로는 천사였던 사단이 타락한 시점이겠죠. 그때 하늘로부터 쫓겨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구약의 한 두 부분에 용이 여전히 하늘에서 출현하는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욥의 경우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그렇죠. 하늘에 출현하죠.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욥의 시험을 제안하고 욥을 유혹하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 쫓겨난 사단이 하늘에 있을 곳이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스가랴서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기서도 사단이 한편에 서서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참소하고 고소하는 모습들을 보이죠.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데요. 그래서 사단 용이 하늘에서 쫓겨난 때는 첫 번째로 사단의 타락할 시점이었지만 하늘에 있을 곳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완벽하게 쫓겨난 때는 이제 미가엘과의 전쟁 이후 이제 사단이 밤낮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가 쫓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가 로마 18장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지금 사단은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땅을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미혹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공중권세에 잡은 자와 악한 영들과 싸우게 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실 때 이제 영원한 불못으로 집어 넣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밤낮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던 사단이 하늘에서 완전히 추방되었습니다.
된 것이죠. 9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왜 그럴까요? 이 땅과 바다에, 이 세상에 이 사단이 내려와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렇죠. 그러나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쫓겨난 사단은 교회를 박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갔다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독수리의 두 날개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뜻이 무엇일까요? 이 뜻을 알기 위해서는 구약 본문을 보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본문을 볼까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계획으로 교회를 양육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교회처럼 하나님께서 종말 기간의 교회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모든 기간의 교회를 양육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양육이란 단어를 썼거든요. 왜 양육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광야를 보십시오. 광야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거기서 농사를 짓겠습니까? 그럼 전쟁 도구도 없을 텐데 어떻게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물을 찾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린아이처럼 양육하셨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곳이죠. 여러분, 오늘의 교회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실 때 우리는 안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이제 용이 여자의 뒤에서 그 입으로 물을 강가지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물을 무서워했습니다. 물에는 이제 짐승 또는 사단이 산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단이 지금 물을 강까지 토해서 창수까지 토해서 파도가 홍수가 나게 해서 여자를 떠내려가게 하려 하는 거였죠. 이 시편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넘치는 홍수, 창수들은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하신 것이죠. 어떻게 보호하셨습니까? 땅이 여자를 도와. 이제 물로 떠내려가게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물을 삼켜버린 것입니다. 땅이 물을 삼켜버렸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또 구약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라 자손이 반역했을 때 땅이 입을 열어서 반역한 사람들을 삼켰거든요. 그래서 여호와를 멸시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땅을 열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모든 만물을 지으신 이가 그의 통치력으로 자연 모든 부분들도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교회를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부터 오늘 현대까지 교회는 풍전등화와도 같은 때가 많았습니다. 250년 동안 교회 말살 정책을 폈을지라도 교회는 순결하게 유지가 됐고 오늘의 교회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아무리 교회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교회는 영원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남은 자손이라고 표현됐거든요. 남은 자손이 누구일까요? 신약의 교회를 말하고 있겠죠. 또 신약의 여러 교회들, 또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용이 그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 이것은 다음 13장에 나옵니다. 이제 바다에서 일어나는 짐승, 이제 땅에서 일어나는 짐승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죠. 그런 13장의 내용도 참 흥미진진합니다. 13장 내용도 꼭 읽고 잘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은 영적 치열한 전투라는 것입니다. 용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 교회들을 대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를 대적하는 용과 더불어 싸워야죠. 싸울 수 있는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고 사람이 아닌, 그것도 다른 대상이 아닌 악한 영들과 더불어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쉼이 없을 것입니다. 사단은 이 싸움에 지치지 않습니다. 전, 후, 좌우, 전방으로 공격해서 안 되면 또 후방 측면으로 공격하고 전면적으로 또는 회유해서 여러 방법으로 우리 신자들, 교회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핍박할 것입니다. 때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처를 줄 것이고 때때로는 경제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를 어렵게 할 것입니다. 때때로는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교회와 우리들을 어렵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인데 우리는 사단을 너무 모릅니다. 이 사단의 공격 루트도 너무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잘 깨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있지 않다. 영적 전투를 하라고 성경은 우리를 격려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13장에 땅의 짐승 또 바다의 짐승을 통해서 용이 어떻게 우리와 대적하는지를 여러분 꼭 읽고 깨닫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번에 갖고 왔던 그림인데요. 교회는 초대부터 근현대 교회까지, 오늘의 교회까지 많은 핍박이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이 7교회 중에 정말 책망을 듣고 칭찬을 들었던 교회도 있는데 우리 모두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듣는 그런 신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는 사단과 여러분들 승리하시는 귀한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을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계획을 읽고 들은 자들은 깨닫고 잘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